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 눈이 내리는 산간 지역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고도 남을 그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LA 지역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못했는데 대신 비가 내일도 아마 내릴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비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화창한 크리스마스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눈이 내리지 않아서 파란 잔디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이렇게 남반구에 특히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는 그런 지역에서의 크리스마스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한대요. 근데 이 비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정확한 날씨는 어땠을까? 성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동방 박사가 큰 별을 쫓아온 것으로 봐서 아마 흐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맑은 겨울 밤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밤이 언제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은 추측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딱 태어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절 기념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학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좀 추측해 보면요. 성도 여러분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대의 인구조사는 사람들이 직접 고향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죠. 바쁜 계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수가 끝났을 때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일이 한가하게 접어드는 시기에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예수님의 가정,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동했을 때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부지런했으면 한 10월 말쯤 출발을 해서 100마일은 넘는 거리를 아마도 걸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걸어갔다 쉬었다 걸어갔다 쉬었다 뭐 나귀도 빌려 타고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마 빨라야 11월 그 정도에, 그리고 또 어쩌면 조금 늦어졌으면 12월, 그러니까 이 12월 25일 이때 때가 거의 얼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정확한 역사적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태어났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날과 시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일궈 나가시는 첫 번째 방식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크다고 생각하여 교만한 자, 크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망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겸손한 자들의 무리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숨겨진 데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데서 일하여 그 숨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셨다가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두 가지이신데요, 우리가 함께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먼저 큰 것을 주목합니다. 먼저 화려한 것을 선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고 그것을 누리면서 점점 시시해집니다. 에이 시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값싼 화려함입니다. 그냥 너무나 수준 낮은 번뜩임입니다. 그것으로 싹 현혹되어서 저것이 내 것이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에이 하고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서 시작하여 시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시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새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도는 빅 네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름이 굉장히 큰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역사 속에서 가장 이름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시저 어거스터스, 그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오늘 여기서 한문의 음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절,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의 정말 황제다운 황제, 시저 어거스투스입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높여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종교 체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시면 시저 어거스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 사령관, 시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를 담당하고 있으면 유대 땅도 관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퀴리누스라는 총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퀴리누스예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니라. 엄청나게 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 러시아의 지도자, 유럽의 지도자.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의 권력자들의 권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한마디 말, 그들의 눈짓 하나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입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빅네임들,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이름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이름들입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큰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선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무도 알아줄 리 없는 요셉과 마리아. 시저 어거스터스와 퀴리누스에 비하면 그 이름을 듣도 보지도 못한 바로 그 이름 요셉과 마리아. 물론 천년 전에 다윗의 왕가의 핏줄의 가문을 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천년 전의 일일 뿐 현재 아무도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 신분으로 볼 때도 목수의 일을 하는 노동자의 위치에 놓인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옛날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김씨, 이씨, 박씨 전부 다 신라의 왕족이었고 이조 시대의 왕족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왕족 출신 합하면 50%가 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 왕족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옛날의 왕족의 출신이고 피가 흐른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알아줄 리 없는 작은 이름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규모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게 그런 세상의 명예 아래 숨겨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내려주시되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처녀의 태를 빌려 태어나게 하십니다. 말구 위에 누인 핏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자입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놓인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아주 작게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무리에 끼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1년에서 100년, 우리의 100살까지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가로지러야 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무리에 끼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무리에 끼고 싶으십니까? 그들과 줄을 맞춰서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겸손히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오셨고 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길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박수를 받는 능력자의 길을 한번 살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가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재산은 풍부하다가도 사그라들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서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건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종교의 겉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27절. 예수들이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누굽니까? 시저 아가스투스,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 퀴리노스처럼,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이 부리는 권세를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모두 다 합쳐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것저것 세상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권세를 볼 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나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둘러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반문화적이죠. 카운트 컬처럴하죠. 로마의 제국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 낮은 자, 작은 자,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자, 기꺼이 무명하고자 하는 자, 이름이 없고자 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슈퍼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멋있는 시청이 아니라 가장 작고도 작은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말구 위에 여물통 위에 놓인 한 작은 아리, 핏덩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 기꺼이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황제 시저 어거스티스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는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입니다. 황제는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마다 자기의 동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한 손을 들고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근엄하고도 능력 있는 그런 동상을 세우게 합니다. 모든 권력을 손안에 다 가지고 있는 자,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 그게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의 뜻이죠.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온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 수도 없는 유대 땅 어느 손동네에, 그것도 마국간에 완전히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권력자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거스터스는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그 시골 촌동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는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저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조차도 동방 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을 때 알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겨진 상태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철저히 숨겨지셨습니다. 이렇게 작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숨겨진 데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크고 위대하게 온 천하와 우주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도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 퀴리누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구유에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가 무릎 꿇어 경배할 만왕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높게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늘에서 시작한 그 나라를 크게 하십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구주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순종하여 기꺼이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속에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경멸입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영적 상태는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여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인종으로 판단하여 경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을 경멸하거나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드러나기보다 숨겨져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져서 일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숨겨져 있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드러나기를 소망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책은 수백 권, 수백만 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들, 연구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의 이름을 높이는 고등교육기관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동네도 정복하지 않으셨음에도 그의 나라는 광대하고 무궁하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들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온 우주와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면 수십억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 올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숨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작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작게 숨겨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커지고 커져 온 우주를 덮을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땅에 내려오는 날, 그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작게 사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숨겨져 겸손히 사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낮아져 섬기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그때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광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숨겨진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과 3절 성도 여러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절과 3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구약성경 1028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이란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노래인데요. 우리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이사야 49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3절에 나타내실 텐데 기록되어 있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카보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2절, 성도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어떻게 해요?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우리냐? 하나님께 숨겨진 바 된 자, 화살통에 감추어진 자, 하나님의 품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감추어진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겸손의 신비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무한한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기, 우리가 이 구주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밤에 경배하면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드러내지 말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조차 드러내지 말라.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얼굴 표정으로라도 드러내지 말라. 너의 모든 경건과 너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너의 모든 헌신과 너의 모든 나를 향한 사랑을 숨겨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소리를 듣고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순간, 박수소리를 듣는 순간, 와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자, 자신을 감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주님만이 아시는 헌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자식에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과 온전한 희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 기꺼이 하나님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숨겨져 있기를 소원하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자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처럼 퀴리누스처럼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 아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어도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춤의 원리, 숨김의 원리입니다. 감춰진 자, 기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겸손히 숨어 있는 자, 주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경배해야 하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적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께서 비범하신 겸손의 신비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이십니다. 이 세상의 값싼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비범하신 겸손의 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도 그걸 알고 있어요. 세상도요, 진정한 뷰티, 진정한 미는 드러냄과 동시에 숨겨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드러내는 것은 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요, 값싼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감추어진 신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토록 존귀하고 위대하시면서도 당신을 감추시는 비범한 겸손의 신비,
이것이 바로 성탄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핵심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평범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숨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드러내기보다 감추어져 있기를, 주목받기보다 숨겨져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숨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드러내신 것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세상의 사역의 무게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기를,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이 아는 겸손한 신비와 겸손한 헌신과 겸손한 사랑으로 내 속이 항상 풍성하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겸손의 신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유에 태어나신 성탄절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의 고요한 승리를 믿으십시오. 성탄의 승리는 고요한 승리입니다. 시끌벅적한 승리가 아니에요. 성탄의 승리는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겸손해지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고요한 승리.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고요한 승리를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작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감춰지기를,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